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영광스러운 이 사역의 현장,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뒤로하고 바울이 다음 계획을 기약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쪽에 있다가 북쪽에 위치한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쭉 이렇게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루트를 이제 이 바울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마음에 작정했다라는 것을 헬라 원어에 보면 성령 안에서 경영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을 벌였다, 계획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내용.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결국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길까라고 했을 때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싶었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유럽 지역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중심으로 복음이 퍼뜨려져야 되는 그러한 전략을 이 바울이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남이 개척하지 않은 선교지로 가는 것이 바울의 주된 사역 방법이었으므로 로마도 가야 하겠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엄청난 기근,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를 들러가면서 그 교회들을 붙들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먹이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일들, 오늘 묵상 본문이 펼쳐지기 전에 22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랑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니아로 보내서 그의 갈 길을 예비하도록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에 얼마 더 머무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머무름의 이유가 바로 23절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래는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23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바울이
늦게 가게 되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는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니고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 당시에 이 그리스에서 유명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나 더 큰 그러한 크기의 신전이었고, 그래서 이 헬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교도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가장 뭐랄까요, 많이 찾는 성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4절에 보면은 은장이가 은으로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조합,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직업별로 그 길드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면 대장장이, 또 목수면 목수, 또 은쟁이, 또 금속공예가 금속공예가, 또 금, 은 등등 해가지고 세분화되어진 어떤 조합들이 있었는데, 그 조합 중에서 이제 은을 가지고 세공하는 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조합의 대장이었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가 이제 25, 26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합니다. 그가 그 직공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다 이릅니다. 그러니까 은을 세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모든 그 종사자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는 풍족하게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아시아 전역 가운데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생업,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데 매상이 떨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방탕하고 음란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 바울이다. 이 바울이 26절에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말을 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다. 27절에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졌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사업의 명성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한다. 그리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전도를 받고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것이 이제 입소문이 타게 되고 부흥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에서 함께 사업을 많이 일으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가족 비즈니스 팀과 함께 그 대전 지역에서 가장 이 불륜 커플들이 많이 오는 모텔촌에다가 매우 이렇게 큰 그리고 유명한 카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대전에 있는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 카페에 오기 위해서 줄을 막 1시간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불륜 모텔, 무인텔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무인텔의 사장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시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저 사람들이 저 카페가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가 영업이 안 된다 라고 고발을 넣은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했죠.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은 뭐냐면 아데미여 신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아데미여 신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용구처럼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아데미 여신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구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이기에는 뭔가 그들의 아데미 여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뭔가 숭고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명분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그 생업에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연극장으로 들려갑니다. 여러분, 이 극장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아는 그런 영화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콜로세움과 같은 그러한 원형 경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었던 원형 극장은 크기는 2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24,000명.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24,000명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그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문화와 향락을 즐기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콜로세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크리스천들을 갈기 찢으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자의 밥으로 먹이게 되고 칼갓장으로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과 우상 숭배하는데 주동하고 그로 인하여 돈을 버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크리스천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곳곳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비추어 볼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또 31절에 보면 바울의 친구들 어떤 이들도 바울에게 말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제가 나누고 싶은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려고 왔다,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너는 핍박을 받고 또 칼로 관계들과 칼로 너희가 속해 있는 환경 가운데 깨어짐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어떤 낮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어떤 미숙함이나 혹은 우리의 분노나 혈기를 부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가족들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주님의 도로 인한 소동이 나로 인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게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현대사회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너무나도 깔끔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칭찬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하고 사회에 공헌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나도 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저에게도 있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믿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고난도 상속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고난당해서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도 없었고 그 회심하는 사건이 없었으면 빌립보 교회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반대를 맞닥뜨리는 그런 낮아짐이 없었더라면 고린도에 들어가서도 아데네서의 그런 어려운 일이 없었더라면 고린도에서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상태에서의 동력자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또 고린도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반대를 맞닥뜨리지 않았다면 디도 유스도의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고난을 분명히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막 칼로 서로를 자신을 찌르면서 괴롭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섬기지 않고 싶은 일,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먹고 사는데도 너무 힘들고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찢기 힘들고 내 게으름과 내 영적인 어떤 바운더리에서 그 벽을 뚫고 나가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고,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눈물과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을 뜨겁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로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고난을 당하든지. 사랑하는 군수가족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겁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거의 유일하게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인 자들이 드디어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내버려 뒀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았고, 물론 내일 본문에 가면 바울이 해결하지만은 바울이 해결하기 전까지 그 전에 바울의 제자였던 마게도니아 사람 29절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그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학교 교수와 어떤 철학자가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기독교 신학교 교수가 그 철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의 삶이다. 내가 병에 걸리거나 내 죄에 인한 결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기 위해 내가 고난을 당하며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이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 큰숙가족 모두에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의 도로 인해 나는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가? 주님의 도로 인해 나는 핍박을 받고 있는가? 내가 미움받기를 마땅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스한 사람,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만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하다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성령께서 빛을 조명해 주실 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어른들, 그러한 다음 세대들, 그러한 영적인 3세대가 우리 큰숙가족에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울려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익숙했던 그 자리를 넘어 주님을 위하여 칼을 주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죽으러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근숙 가족들 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